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독교 역사, History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라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교회사, 그리고 현대교회사 이렇게 5개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합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는 크게 우리가 5부분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사는 예수님 때부터 AD 590년까지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를 초대교회사의 시간의 범주로 잡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사는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고 나서 590년부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 때까지를 중세교회사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사는 1517년부터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1648년부터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면 1789년, 그리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1861년, 이 기간을 근대교회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한다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1861년부터 현재까지를 현대교회사라고 그렇게 범주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사부터 현대교회사까지 아우르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개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 590년까지 거의 6세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가 초대교회사로 잡고 있는데, 이 기간에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 밀란의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고,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 칼케톤 회의에 이르는 일련의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참 종식되고, 그리고 기독론 논쟁까지 종식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거스틴과 이제 함께 우리는 동시에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사건도 초대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사도시대, 이어서 진행되는 속사도시대, 그리고 이어서 변증가시대, 교부시대, 그리고 삼일체 논쟁과 기독론 논쟁의 정립, 그리고 일련의 에큐메니칼 회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교부들의 등장, 특별히 어거스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로 접어들기 전에
우리는 해외 선교와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사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 사실 상당히 긴 기간 아닙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의 이 기간을 우리가 중세의 기간으로 잡는데 흔히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중세의 암흑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의 맥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중세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세에 교황제도가 정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교황제도의 정립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교권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권주의에 대한 이 반동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함께 경건 그리고 학문이 종합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중세에 스콜라주의 운동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슬람 세력의 발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발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십자군 운동은 이어져서 이 중세에 오랫동안 참 이 중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황제도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교권주의의 운동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 일련의 기독교의 이 분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스콜라주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련의 교황제도에 대한 반대, 스콜라주의에 대한 일련의 자강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르네상스 휴머니즘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북구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였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연구,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17년부터 1648년에 이르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륙의 종교개혁, 또 하나는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캐토릭의 참 반종교개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대륙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포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쭈빙글리, 이 켈빈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륙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우리는 마틴 루터, 쭈빙글리, 칼빈 이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리더십과 그리고 그들의 족적과 또 그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륙의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참 제세례파에 대한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민초로 대변되는 이 급진적인 레디컬 레포메이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륙의 종교개혁의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국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태동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대륙의 종교개혁과 영국의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의 위축을 받게 되는 이 캐토릭 안에서도 제스윗을 중심으로 한 반종교개혁, 이것을 우리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추적해가는 것입니다. 1648년부터 우리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미국을 기점으로 한다면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이성과 자율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면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개신교 정통주의를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개신교 정통주의가 교리를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학이 너무 교리주의적으로 흐르는 나머지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소시니아니즘이 등장하게 되고, 이 소시니아니즘이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근대교회사는 혁명의 시대이면서 또 이성과 자율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경건주의 운동과 부흥운동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1740년을 전후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바로 그 시대의 영국의 웨슬리를 통한 그리고 조지 위필드를 통한 감리교 부흥운동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성과 자율의 극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자연스럽게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은 자유주의가 싹을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성경의 비평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또 프랑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유럽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소위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이런 자유주의 등장은 계몽주의 이후에 특별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현대사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는 올드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구자유주의를 들 수 있는데, 슈라이어마호, 리출, 하르낙, 이런 구자유주의의 등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현대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로부터의 소위 비평학이 등장하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죠. 또 미국 안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도시화 현상이 등장하죠. 이러면서 물질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일대 위기를 만났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의 기독교는 현대주의에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주의에 거슬러서 정통적인 기독교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이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힘든 이 교리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게 신정통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빨티아니즘이라고 알려지고 미국에서는 신정통주의라고 알려진 이와 같은 신학의 흐름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1648년 이후에 점점 더 이성과 자율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이 자유주의의 태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역사에 등장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대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소위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 그리고 신정통주의 운동,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기독교를 새롭게 이 시대에 진술하려고 하는 이 복음주의 운동, 그러면서도 연합운동을 통해서 WCC의 등장을 통해서 이 토착화 운동이 제3세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우리가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에 이르는 일련의 기독교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초대교회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세기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종교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현대 교회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초대교회사부터 차분하게 한 강의 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